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에 대한 어떤 강해보다는 이제 원래 오늘 양육이 이 말씀 한 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성경에 이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거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이제 인간론. 자, 우리가 공부하는데 뭐 여기 론 이렇게 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사람을 알아보는데 세상에 의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정의한 게 엄청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았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보다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론에서 이제 성서적 인간론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성서적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비성서적 인간론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거의 80%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이 있고 또 신론이 있고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짧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무슨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이성적인 게 아니고 실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인간론 F 받았어요. 왜 F를 받았을까요? 인간성이 더러워서? 제가 그때 학교 일을 했어요.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출석해서 숙제는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전도사실가 김전사,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이렇게 출석이 좀 작으면 점수가 다른 과목 다 좋은데 이거 CD 나오면 뭔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출석이 이제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일이 생기면 뭐 이렇게 총학 일을 하다가 이제 총학생 회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음 학기에 F 줄 테니까 다음 학기에 새로 들어서 나중에 A를 받으래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묘하지만 다음에 부활을 위해서 뭐 F라는 것으로 죽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인간론 과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 학기부터 인간론이라는 과목이 7년마다 한 번씩 커리큘럼이 바뀌는데 인간론이 없어지니까 저는 그게 F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인간적으로 좀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그 다음부터 인간적으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간론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비성서적인 인간관계가 가장 줄을 이룬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해관계. 이해관계. 그래서 이 비성서적 인간론에 이제 한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런 부류가 있어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어려운 말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형이 상학적이라 해서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랄까 이성, 이성, 지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형이 하학적인데 이거는 물질, 물질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그 이제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이성으로 우리의 이성. 그래서 그걸 또 영적으로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지혜라고도 얘기해요. 이제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류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걸 이제 간념론적 인간관이에요. 간념론적 인간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철학적 인간관인데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뭐냐면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이성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성 우리가 생각 뭐 이런 아이디얼리즘이라는데 이걸 간념론이래요. 이제 이런 이성 생각은 이거는 선하다 이거예요. 선하다 이거는. 그런데 이성과 생각은 선한데 여기다가 인간이 뭐가 붙었냐? 아주 그 물질계에서 가장 저급한 뭐가 붙었냐면 육신이 붙더라 해야 돼. 육신.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인데 그래서 이성과 이 생각, 선한 이 생각 이게 육신에 더러운 것이 붙어서 자꾸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것까지 오염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류는 그러니까 이제 뭘 추구하겠어요? 이렇게 철학적인 거, 지혜롭게 사는 거, 공부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머리는 되게 커지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교회에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예. 막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갖고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있긴 하지만 그걸 실천에 못 옮기는 거예요.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부류는 이렇게 돼요. 요런 부류가 이제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육신을 학대하는 그래서 뭐예요? 불교처럼 돌을 닦거나 뭘 할 때 자기를 자꾸 쳐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 그 전에 무릎으로 계단을 뭐 한 2,000계단을 올라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무릎만 까지고 관절만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죄가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주의, 또 금욕주의,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제 때에 따라 금식하기도 하죠. 금식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 왜 이게 이쪽으로 가는지. 그래서 이 자기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자기가 몸이 이제 경건해지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밝은데 그때마다 자기를 자꾸 굶주리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하면 뭐밖에 생각 안 나요? 학대할수록 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언제 끝내나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뭐죠? 그게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의 극복가 있어요. 반대가 뭐냐면 여기는 학대하면 여기는 뭐냐 타락해요. 육신은 보잘것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 두 종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성이 이것이 좋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성, 이론, 지혜, 지식 이것이 좋다라고 자꾸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죠? 자꾸 이제 어떻게 빠지냐면 우월주의에 빠져요. 예. 자기가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그래서 어떻게요? 못 배우고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급의식을 갖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래요. 자기들은 특별하다.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헬라인들 우리는 지식이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념론적 인간론이 교회에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박사야. 박사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 교수셔. 그래갖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랑하지만 우리 목사님 예수님 같아. 자기를 헌신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별로 못 듣죠. 근데 이런 걸 많이 듣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그렇게 하시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말씀만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말씀을 잘 실천하셔. 이제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자리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성주의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조직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끌어내는데 그게 능력이 돼서 실현까지 못 가기 때문에 세상한테 욕먹는 거예요. 이런 이성주의. 그러니까 요 성질이 굉장히 우리의 사회, 우리의 그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가보면 막 문화적인 것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뭐가 없냐면 그 안에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것이 커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나 살아가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삶의 문제는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뭐 11조헌금도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 물질관이나 세상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 다닐 때 어떤 갈등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믿고 가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삶 속에서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반대. 두 번째는 이제 물질주의적 인간론은, 이거는 더 참혹해요. 물질주의 인간. 자, 여러분, 이 물질주의 인간과는요, 지금 전 세대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인간이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도구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물질주의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면 인간이 수단이에요. 수단이거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고대 때는, 그래서 어떻게 도구로 썼냐? 고대 때는 인간을 노예로 썼어요. 노예. 그죠? 노예는 뭐예요? 그 주인을 이롭게 해주는 그냥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노동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근대 와서는 이 이데올로기의 도구,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 사상은 이제 막스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제 그런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또 도구가 돼서 이런 유물론적 도구가 돼서 생산의 도구, 돈의 도구, 그죠? 생산의 도구예요. 생산의 도구. 현대에서 뭐죠? 물질의 도구.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물질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근현대 사회에서 나치가 유대인 600만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이제 자기의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안 되겠다. 이 인종들은 이제 인종 청소라는 거죠. 다 죽여야 되겠다 해서 600만이나 죽이는 거예요. 학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유물론의 도구로서 방해가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지주를 다 죽이는 거죠. 도구에.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알바나 이런 거 할 때 그곳에서 굉장히 모멸을 당하죠. 그죠? 일을 배우는데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냐. 자,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학벌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도구가 됐어요, 다.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에 물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무슨 대학을 다니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인격과 가치를 다. 근데 누가 어디 하면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적인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고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냐, 돈이 있냐, 학벌이 좋냐, 능력이 있냐, 권력이 있냐 이렇게 다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치의 그 색깔도 보면 뭐예요? 전부 다 권력의 도구화 시켜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다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 응? 누가 또 힘이 세다. 누가 또 이렇게 학벌이 있다. 거기에 저도 이제 그런 걸 봤으니까 목회자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추상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다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런 것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많아서 교회에 또 들어온 게 뭐냐? 심리학 이런 게 들어와요. 심리학 이런 게 막 들어왔어요. 뭐 이성으로 뭐 내적 치유 이런 거 전부 다 뭐에서 온 거냐면 성서적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80%나 되는 세속적 인간관계로 사람을 관계하는. 아까 얘기했죠. 이해관계로 관계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슬프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좋아하죠? 언제 좋아합니까? 말 잘 들을 때 그게 아니라 뭐죠? 용돈을 두둑하게 줘야 좋아하죠. 네.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게 지금의 가치관이 돼버렸어요. 지금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알면서도 또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주의 사회답게 그래서 정당화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책을 보면은 요즘 책에 잘 팔리는 책의 80% 90%가 뭐냐면 돈 버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개발서라고 얘기해요. 돈 잘 벌면 그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개발은 돈만 가면 안 되죠. 돈으로 가면 안 돼요. 물론 물질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인격이 수양이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온전히 그게 자기 개발인데 다 돈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얼마 벌었다, 유튜브에서 얼마 벌었다, 뭐해서 얼마 벌었다, 다 이거예요. 뭐 카네기의 뭐 이제 기독교 누구 11조를 많이 했는데 엄청 잘 팔린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11조 열심히 하려고? 아니 돈 많이 벌리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이거에 다 뭐예요? 다 이제 우리가 그 물질이나 이런 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인간이 뭐 다 도구화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인간은 무엇이고 하는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 물질주의 인간관, 그 다음에 뭐죠? 이성주의적 인간관 이런 것이 다
알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 그런데 도대체 성경적 인간관이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이거는 점점점 지향하고 성경적 인간관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푸틴이 왜 전쟁하겠어요? 바로 뭐예요?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거. 목적이에요. 자기 영토, 자기 그 나라가 땅이 넓어지면 잘 살 줄 알고 자기 나라 땅이 넓어지면 좋을 줄 알때 천만에요. 여러분 함께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뭐든지 함께 살아야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우리만 잘 사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 조세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1960년 70년에 최고의 작품을 했는데 그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거기는 원래 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국어적인 표현은 난쟁이에요. 이제 이 난쟁이를 왜 난쟁이라 했냐면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이 시골에서 이농해 온 사람들이 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는 빈민자를 저 큰 거인들의 저 큰 아파트에 못 사는 사람들을 왜소한 난쟁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항상 달나라 얘기해요. 그래서 소설이 되게 이상해요. 뭐 전기가 뭐 달나라 얘기가 막 그게 달나라 뭐냐면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의 달나라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의 도시가 저렇게 번성한 이유가 왜 도시가 저렇게 번성한지 아세요? 농촌 노동력 다 빼갔거든요. 농촌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잘 살아보세요 한 거예요. 근데 다시 그럼 농촌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데 농촌을 인구가 작고 사람이 없고 하니까 어떻게? 거들도 보지 않잖아.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도구화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이 농촌을 여러분 왜 우리가 1차 산업을 뭐라면 농업, 뭐 임업, 수산업 이 자연에 있는 거 다 1차 산업이라 그래. 1차 산업이 왜 1차 산업인지 아세요? 이게 생존 산업이기 때문에 생존. 2차는 공업이잖아요. 3차는 서비스잖아요. 1차가 있어야 2차도 생기고 3차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급자족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미국은요 174%예요. 자급자족률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입 안 해도 자기들 스스로 농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민족 다. 영국 220%예요. 스위스 270%예요. 자기에서 나오는 그 생산물로 그 나라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풍요롭게 살죠? 우리 것으로 먹고 있지 않잖아요, 다들. 다 뭐예요? 수입품이잖아요. 우리는 24%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에 투자하지 않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낙농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낙농업이 굉장히 기계화돼 있고 그죠? 목축업이 잘 돼 있고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잘 돼 있고 냄새도 안 나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게 중요한지 알고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 투자해서 농업이 살아나야 돼. 1차가 살아나야 그 기반에 2차, 3차인데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량 안보라 그래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식량이 부족하면은 수입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너희들한테 수출 못 하겠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뭐 비근한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체를 어느 지역만 살리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황폐화시켜 버리면 다 같이 죽어요. 도시가 저렇게 화려한 거는 농촌을 빨아먹었던 거거든요. 농촌의 노동력, 경제력을 다 빨아먹은 거거든. 다시 이 농촌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아이고 이제 시골 목회한다고 그런 소리냐?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먼 미래를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성경적 인간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인간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알시면 돼요. 오늘 이제 뭐 다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2달에 한 번씩 양육을 하는데 재밌으세요? 나만 재밌군요, 지금. 반응이 별로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좀 쉽게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이쪽 거 물질주의적 간념료는 다 빼도 돼요. 이제 그거는 뭐 남의 거니까 다 빼. 이제 우리 거 하자. 성경적 인간관. 네. 자,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자, 같이 27점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야, 여기까지. 자, 인간은 뭐냐? 성경적 인간. 하나님의 창조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성경에서 인간은 뭐예요? 딱 지금까지 모든 물질주의적 인간관, 그 다음에 이성적 인간은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납적 그 인간론이에요. 왜 귀납이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막 경험해 보니까 인간은 이렇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막 테러하니까 사람은 이렇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거가 똑같아요. 이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네. 코끼리는 꼬리만 보고 이렇게 아주 날씬하게 생겼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체험하고 인간이 사고한 걸로 사람은 이러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 앞에 거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성경적 인간은 뭐냐? 딱 이걸 이제 연역적이라 해요. 딱 선언해 버려요. 인간은 이렇다. 자,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이제 뭐 동학 쪽은 굉장히 세게 나가죠.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게 나가요. 그 정도로 인내천, 이 민중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되게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이게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지식이든 없든 장애우로 태어나든 아니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그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멸시하고 그를 천시하고 그를 이렇게 수단과 도구와 이런 것으로 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요, 인간을 수단화시키다 보니까 인간을 뭐로 판단하냐면 그 인생을 이해관계, 즉 얼마나 쓸모가 있지? 얼마나 쓸데가 있지? 얼마나 가치가 있지? 어디다 써먹을 수 있지?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유익이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적 인간관인가? 사회적 인간관.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이마고데이. 나의 형상이야. 이 안에는 나의 형상이 있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어떤 가치를 주거나 재단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 인간의 출발이에요. 출발.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개인주의라 해요. 개인주의. 그죠? 이거 이기주의랑 틀립니다. 예. 이기주의랑 개인주의랑 틀려요. 우리는 이 개인주의를 자꾸 이기주의로 판단하는데 왜 개인주의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반에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한반에 야 오늘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다 피자요 그랬는데 한 애가 전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야 피자 먹어. 치킨 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들 예 알겠어요. 그래 어떻게 먹고 싶지 않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친구만 먹고 싶은 거를 왜 그게 뭐냐면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존중받았다 생각할 때 인간의 가치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획일적이고 도구화되고 그래서 사람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을 좀 했는데 뭐 우리 이은혜 선생님도 그랬지만 국민교육헌장 또는 앞에 보면은 그 교육 지침이 다 뭐냐면 요즘은 이제 안 그럽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그 개성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건데 옛날에는요 똑같아요. 뭐냐면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사를 배우는데 8만 대장경이 호국불교래요. 호국불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8만 대장경의 내용이 뭐냐고. 그 8만 대장경 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걸 호국불교라고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야 외워. 그래도 그 내용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물어봤어요. 선생님 8만 대장경에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뭐 찾아볼 수 없고 선생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 왜 호국불교인지 뭐 챕터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너 나와 있지. 엎드려. 팍팍 맞았어요. 이제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도구화 된 거예요. 수단화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뭐예요? 가치 있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가 또 하나 되는 건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부분은 내가 좀 양보해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딱 생각하기에 나는 치킨을 먹고 싶지만 이 전체가 피자를 먹고 싶고 내가 마음을 조금 바꾸면 이것이 더 선하고 아름답겠구나 그러면 자기를 무너뜨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그게 바로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 나와요. 예, 기독교 국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몇 분이죠? 네. 1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부를 하기 전에 잠깐 마무리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 인간 관계는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플러스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예요. 의존적 존재. 그런데 의존적 존재면서 피조물이라서 또한 하나님의 자유함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안 맞죠. 어떻게 의존적인데 인생에게 어떤 자유가 있는가?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피조됐지만 의존적이지만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깊게 설명하겠는데 이런 것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죠? 근데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편하긴 한데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잖아요. 그래도 편하긴 하죠.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진짜 고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때로는 어떨 때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참아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근한 예를 뭘 얻으냐면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난 자유로 살래. 물 밖으로 나가. 그때부터 죽는 거죠. 맞지?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설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오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존하면은 오는 게 뭐냐면 겸손함. 왜냐면 내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자기 일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넘칠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성인이고 나는 아주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고 딱 하나님 떠난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부분을 자유한 부분을 영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서 관계도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 십자가가 그 안에 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관계가 뭐냐면 이해적 관계, 욕망에 이른 관계가 생겨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저분도 하나님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다. 그래서 저분을 바로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중간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저분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나를 도와 저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딱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딱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람을 대할 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이걸로 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진도는 좀 그렇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 세상적 인간관계에 너무나 물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보는데 이미 습관처럼 그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중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도 피조물이지만 저 아직까지 주인을 모르고 정말 욕심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저분도 창조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은혜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